때리잖아. 진짜? 그래서 때리는 다 인지 없이 다 애국산이 세게 때리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예, 오늘 상훈 씨 얼굴이 밝아요. 밝죠. 예, 밝을 수밖에요. 복습이 왜요? 아니군요. 복습이 없으니까요. 예, 에헤이. 우리 수희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오, 그래요? 제가 살도 조금 쪘거든요. 오,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아 에이. 그래요? 우리 앞에서 살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상처받아요. 그래서 사과할게요. 네. 자, 우리 광호 학생 네. 얼굴 보니까 오늘 복습 같은데. 어떻게 하셨지? 근데 오늘따라 조금 여유 있어 웃음이 보여. 가식적인 웃음. 아이고. 자,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2강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된 명단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 순서로 보니까 처음에는 왕족으로부터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르디님 사람들 이렇게 연결돼서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오는데 이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건 이분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다라는 그렇죠. 말씀들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봤을 때 왜 왕족에 처음에 등장을 했느냐라는 말씀에서는 왕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로 보면 사실 건축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백성들, 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그 기술자들이 먼저 이름들이 나와야 될 좀 힘쓰는 텐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구성하셨을 때 원하셨던 것은 건축이 아니라 예외 회복이다. 예배 회복. 라는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잘 자란 사랑 이렇게 귀하게 선봉에 잘 섰던 자란 사람. 그 표현이 너무 이렇게 어떤 와닿았어가지고 사랑인 거야? 다른 표현이 수식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잔잔하시고 잘 자란 사랑이 있으셔서 잘 자란다. 잘 자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아주 잘한다. 섬세한 사랑이 그치. 있으셔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명단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제사장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족보를 유실하게 되어지면서 본인들이 제사장인 것을 밝힐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유한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의 도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 잘했다. 이유가 그럼요. 얼굴이 오늘 편해 보이더라고. 쏙쏙 들어온다. 원래 공부하면 편해요. 복습이 잘 이렇게 살짝 좀 힘을 빼면 네. 훨씬 맞아요. 복습이 부드러워져. 오늘 굉장히 이거 톤 다운이 돼서 흥분 안 하고. 네. 잘 잘했어요. 잘 자래. 잘 잘했죠. 흥분한 날은 준비가 안 될 거. 말이야. 긴장해가지고 막. 오늘 수업 에스라 3강 그 터 위에 단을 세우다. 자, 오늘은 이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광호 학생이 나눈 복습의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장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 뭐에 대해서
포로 귀환에 대해서. 네. 자, 선봉에 세워지기가 사실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어렵겠죠. 예. 뭐 상식선에서 어려웠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웠을까요? 뭐 그동안 살아왔던 배경도 있고. 그렇죠. 네. 우선 바벨론이라는 땅에 70년을 터잡고 네. 살았단 말이에요.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문명권에서 대제국 아래 2대에 걸쳐 삶을 살았던 그 생활을 일소하고 완전히 청산하고 거길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그 이민자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엄마 아빠 1세대는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어디서 걸리죠? 아이들. 예, 맞아요. 아이들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미 말을 잃어버렸고 네. 네. 그 속은 다 미국 사람들인데 네, 그렇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때라고 그런 정황이 없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터잡고 살았던 기간이 돌아오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정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도 이들이 어디에 섰다고요? 선봉. 선봉에 세워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결단이에요. 그런데 왕족서부터 백성. 명단이 쭉 기록이 되죠. 네. 이것은 다윗의 혈통. 혈통인데 이것은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네. 소개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성전 건축을 명하여 돌아오는 길인데 기술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없어요. 전부 그냥 백성들이고 특별히 제사장 그룹들이 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귀환의 원래 목적이 예배 회복이다. 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뭐 별로 역할이 없는 그리고 한번 명단에 등장했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루디님처럼. 그런 소시민들. 소시민.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빼곡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잔잔한 격려. 네. 격려. 이 격려가 단순히 인간에게 칭찬을 돌리는 게 아니고 네.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한 격려이면서 동시에 성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교제죠. 네.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 인정해주면 안 돼. 이거는 조금 조부러운 생각이에요. 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이유 때문에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라는 말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렇게 돼 있죠? 네. 일곱째 달에. 자, 여러분 일곱째 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때에 일곱째 달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몰려 있는 달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팔절. 네.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우와, 웬일이야. 초막절. 그다음에 뭐 대속죄일. 네. 자,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네. 우리 광호 학생이 예습을 했다니 한번 물어볼게요. 괜한 말을 해요. 얘기해봐. 초막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네. 광야 생활에 대해서 후대들이 그걸 잘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 네. 기억. 혹시 기억의 유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억에 기억의 유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나라 없이 유랑 생활을 했지만 네. 결국 그들이 국가를 만들고 다시 집결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기억의 유산 때문에 네.
그 이 기억의 유산을 가능케 한 게 뭐냐면 절기예요. 네. 기억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조상들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들하고 이렇게 평생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되도록까지 신앙을 버티게 해주고 유지하게 되었던 진짜 요인이 뭘까 했을 때 기억의 유산이에요. 힘들 때마다. 20대 때 제가 다니던 내수동 교회 그 옥상에서 담임 목사님 서재 있는 그 옆에 조그마한 방에서 청년 몇이 모여가지고 그때 기도원 같이 다니고 목요일마다 또 성경 공부 하러 다니고 또 수련회 하면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그 수련회 준비하고 이런 기억들. 네. 그리고 그것은 기억을 넘어서 공동의 경험이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첫째는 내 인생 속에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삐끗할 때나 또 좌절할 때가 왜 없겠어요. 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모든 영혼을 리프레시 해주는 게 사실은 공동의 경험과 기억의 유산이에요. 초심 같은 걸까요? 뭐 아, 그렇다고 그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오래 전에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그 신선하고 아무 사심이 없었던 시간들이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후배들에게 이 기억의 유산과 경험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한 500여 명 넘는 청년들을 데리고 버스 15대를 대전해서 저기 통영까지 선교를 다녀왔어요. 통영까지. 그게 뭐 전부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엄마들은 또 버스 안에까지 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찾아가. 네. 아유,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을 이제 데리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그 청년들을 그 통영에 있는 충무교회 본당에 앉혀놓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선교를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공동의 경험을 갖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뭐 다 환경이 집만 하겠어요 요즘. 예? 화장실이고 뭐고 다 불편하죠. 근데 그게 다 공동의 경험이 되고 기억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디 뭐 이스라엘을 한번 한 보름 같이 갔다 왔다. 갑시다. 제발 갔으면 제발 좋겠어요. 갑시다. 예, 예, 정말 예. 끈끈해질까?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형제는 열정 감사가 우리 중요합니다. 예.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요? 자, 어디 갔다 왔다. 네. 그러면 그게 10년이 지나도 새로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 안에는 의미가 담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의 경험과 기억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달에 이 말은 그냥 쓰여진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들이 비록 70년 동안 이방 땅에 포로로 살았지만 그 선배들의 유산이 이들에게는 물려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도 7째 달에 그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라는 말이 있어요. 일제히. 그죠? 자, 일제히 모인다는 거는 이건 사실 뭐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에 가깝죠. 근데 우리 형기 학생, 일제히라는 개념이 뭐예요?
일제히. 그러니까 뭔가 일제히 모였다 하면은 뭔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냥 한 번에 쫙 모이는 헤쳐 모여. 느낌. 즉시 뭐. 맞아. 그렇지. 아, 즉시라는 말은 좀 안 맞습니다. 약간 그거 말고 모이는 다른. 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일제히와 네. 거와는 다른 네, 네. 저기의 말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즉시란 다른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일제히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한 사람처럼 그 뜻이에요. 오. 한 번에.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확 들어오죠. 한 사람처럼. 네. 한 사람처럼. 광호 학생, 네. 저걸 경험할 수 있는 시공간은 어디일까요? 군대 아닐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기전 이런 거. 그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죠. 네. 군대는 한 글자, 뭐다? 한 글자? 한 글자. 군대. 뭐 대충 군기? 얘기해봐. 예? 아니 한 글자 한 글자, 한 한 글자. 글자. 군대는 땡 뭐다? 법이다. 뭐지? 뭐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글자? 군대. 응? 알고 싶어. 군대는 진짜 내가 뭐지? 맞추고 싶다. 여기 딱 한 글자 들어가는데 각, 선. 옳지 누가? 각이다. 아니, 나 갔다 온 거야. 갔다 왔어. 네. 위문은 많이 가더라. 조수이답다. 저 여자분들이 저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그러니까 맞아, 수상하다. 맞아. 그렇지. 저 이제 운동을 했었잖아요. 맞아. 운동부도 그치. 약간 딱 각이 중요하지. 잘 잡아야 되고. 군대는 각이에요. 그렇죠. 야. 맞습니다. 예, 모포 접는 것서부터 그럼요. 맞아요. 신상 정리하는 것서부터 옷 하며 모든 게 각입니다. 그래서 각이 안 나오면 그렇죠. 큰일 나죠 그날 밤. 난리 나죠. 예, 군대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회로 훈련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합니다. 군대 이제 딱 입소하면 키가 작던 크던 팔 올리는 높이가 다 맞춰줘야 돼요. 네. 이게 쉽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단아한 사이즈는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누구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제히라는 말이 그런 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이 여기 강조되었을까요? 일제히가요? 네. 여기에는 상식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묵상이라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내 속에 의미로 들어와야 돼요. 자, 70년 안에 돌아왔어요. 네. 근데 돌아온 고향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폐허. 다 무너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일상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각 집마다 얼마나 다양한 사정과 형편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저마다 또 애들의 형편도 다를 거고, 건강의 형편도 다를 거고, 기호가 다를 텐데, 그런데도 일제히 모였다 그 말이죠. 뭔가 기다렸던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기다렸던 시간. 예, 일제히 모였다. 그 다음이 사실은 더 궁금한 거죠. 네. 야, 도대체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자, 근데 일제히 어디로 모였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개념보다는 뭐가 있는 데입니까? 성전. 성전.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지금 없어요. 없어요. 무너졌어요. 회파되고. 그러면 이들이 2절을 잘 볼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이런 걸로 봐서 예수아는 어느 집안입니까? 제사장. 제사장.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 하나가 저러고 한 단어 저거 하다가 언제 저 공부하나. 자, 근데 너무 재밌어요. 3장 2절에 보면 명단이 나오는데 예수와.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죠? 네. 네. 누가 2장 2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2장 2절. 수혜 학생. 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자, 스톱. 거기에는 예수아가 먼저 나왔어요. 스룹바벨이 먼저 스룹바벨. 나왔어요. 스룹바벨. 바벨. 자, 2장 2절에서는 스룹바벨이 먼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아. 예수아가 나와요. 그런데 3장에는 3장 반대로 2절에서는 네. 누가 먼저 나와요? 예수아가 예수아. 그 다음에 뒤에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나와요. 네. 네. 뭔가 또 기준이 다른가 보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면 성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는 꼴이 됩니다. 자, 앞을 보세요.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은 정치인이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예배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 처음에 나올 때는 지도자가 앞에 앞장서서 나오고 옳지. 지금은 이제 이런 초막절이라서 성전과 예배. 그렇지. 예배를 드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장이 먼저. 앞에 나오는 그렇죠. 히브리인들의 이름 순서는 직함과 높낮이로 이름 순서가 쓰여지질 않아요. 네. 중요한 순서대로 그때마다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장에서는 아까 우리 광호 학생 복습할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면 저 바벨론 북쪽에서 이제 그 살인적인 길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장정이죠. 인원을 데리고 네. 돌아와야 돼요. 그때는 누가 필요해요? 정치적 지도자. 그렇죠.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런데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결국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뜻이에요. 네. 그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이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이 개념이 교회에서 왜 중요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이런 예를 하나 이제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아무리 목회를 해봐도 자기는 그냥 그 섬기는 쪽에는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코 리더십으로는 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자기가 교육 목사로 내려앉고 다른 분을 담임 목사로 앉혔어요. 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게 일.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전제되냐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나머지 모든 기능은 하나의 필요에 따라 맡겨진 기능일 뿐이지 그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전제될 때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그 모습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2장 2절에서는 이들이 돌아오는 여정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들이 일제히 모인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 제사장. 그때는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느 섬 출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출신은 아닌데 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배를 타고 그 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 목회를 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거 뭐 섬이 조그마니까 금방 섬 사람들 다 알겠죠. 에이, 저 전도사도 이제 안수 받으면 대도시로 떠나겠지. 예, 무트로 가겠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전사.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섬에서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그 목사 안수가 뭐라고? 그 모든 전도사님들이야 사실 목사 안수 받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맞아. 공부를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주변 사람들이 기대도 있었을 거고. 그거 목사 안수가 뭐라고? 내가 안 받는다. 그분이 이 섬 사람들에게 어쨌든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 아이들도 우리 전사님 안수 받으면 이제 떠나실 거라고. 이러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다니니까 내가 목사 안수 안 받는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받고 안 가셔도 받고 안 되는, 가셔도 받고 안 가셔도 되는. 그 섬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받았어요. 받으면 언젠간 갈 수도 떠난다, 있다. 떠난다, 떠나기 전에 떠난다라는 지금 마음을 생각을 계속 하니까. 저버리지 가셨나 보다. 않으니까. 그 전에 많이 떠나가셨나 그랬으니까. 봐요. 그럼요. 그런 전례를 많이 섬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젠 안 믿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분이 선교지로 나올 때 직전에 안수를 아주 늦게 받았어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그건 선교지에 나오셔야 되니까 앉아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본질의 눈이 열어지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분이 딱 본질의 눈이 열어지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직함의 문제 얼마나 우습고 세속적인 싸움들이 많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것은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우리도 뭐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책임을 맡으면 네. 그 책임이 아주 그냥 리더한테.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네, 책임을 맞습니다. 진다는 게. 네네네. 이게 담임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위임 목사라 그러잖아요. 네.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위임하셨다. 위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부담감이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개념으로 많이 잘못 들어와 있는가 하면 어깨 계급장 같은 개념으로 잘못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부목사님 그래요. 원래 부목사님이라는 없죠. 예. 용어는 없어요. 그게 뭐 안일불자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야. 여러분 그런 표현은 그게 사실 행정상 네. 쓰는 표현이지 목사면 목사지 부목사라는 말은 그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건 뭐 가외 이야기니까 그럼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2절. 그래서 2장 2절과는 달리 이름 순서가 예수. 뒤바뀌어 있구나. 이제 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네.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빨리 그 레위기 1장 17절을 좀 찾아주세요. 17절. 찾은 사람 먼저 읽으세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자, 여기서 이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네. 제사. 네. 그런 뜻인데 이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 향기로운 냄새. 아, 우리 조향기 향기. 자매가 향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향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향기 자매? 오, 다른. 뭔가 향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나의 이런 마음과 영혼을 드린다 막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제사 자체가 첫 번째 개념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네. 이 향기는 하나님이 그 만남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교제. 교제. 하나님과의 향기가. 깊은 교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대박이에요. 이름 받아주신다. 벌써 받았네. 네. 네. 이름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예배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 뭐죠?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걸 확인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고. 자, 첫 번째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대로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뭐 같은 말이겠죠. 율법대로. 그다음에요.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떡하여?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지?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누가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여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제단을 그 터에 터에 세우고. 세우고. 터에 세우다. 자, 이것만 설명하면 오늘 강의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말씀을 따라 했나요? 말씀을 따라서. 예. 이거는 예배의 질서 속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예배가 오히려 무질서해졌습니다. 모이면 저마다 간증하고 스피치를 하겠다고 저요. 그리고 특별히 자매들 가운데 그 은사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저요 하고 나서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하라 그랬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 네. 여러분, 그 질서라는 말이 그냥 차례차례 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차지 저 개념이 기초가 빠져버리면 이모셔널한 아주 감정적인 예배가 됩니다. 네. 아주 엑스타시를 찾고 또 뭐 이상한 장치를 통해서 또 이상한 쇼맨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쌓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조금은 맨정신 가지고 드리는 예배 태도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인간적인 자기적인 모습으로 조장시키거나 그거를 도모해서는 안 돼요. 네. 근데 그 경계선이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중심이 돼요. 네. 그래서 칼빈주의를 우리가 주장하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네. 보면은 강대상이 늘 본당 가운데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그거는 위치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실 장로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이 그렇네. 가운데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있는 안 그런 경우도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사이트에 있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건 사이트에 교단이 달라요. 네. 감리교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감리교가 말씀에 떠나 있다 그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감리교 다니시죠? 네. 저희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네. 있어요. 다행입니다. 요즘은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네. 뭐 그런데 그거는 상징적인 거니까 너무 절대시 들을 필요는 없고 이제 장로교의 전통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였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예배의 되는구나. 중심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두려워요. 제가 미처 그 번역 성경을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여기 자막에 뜰 거예요 밑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원래 저게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이 뜻이에요. 두렵기는 하지만. 그럼 현기 학생 왜 두려웠을까요? 그냥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누구 눈치를 봤을까요? 하나님 눈치겠죠. 아니지 이게 주변에 그렇죠. 너무 포로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니까. 떠나고 하였기 때문에 뭔가 이미 여기서- 거기에는 다른 네.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포로 때들이 뭐 우리 땅이라 그러고 돌아오더니 뭐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해요. 예? 뭐 성을 쌓는다는 소문도 있고 그 뭘 자꾸 이렇게 쌓아놓고 야 쟤네들이 저거 뭐 전쟁 준비하나? 우리 내쫓고 자기네 땅이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그쪽에 터 잡고 살던 사람들은 모두 환경이 안정돼 있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중.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그렇죠. 두렵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침략을 당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을 있을 것 것 같아요. 당연하죠. 또 언제 이렇게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두렵기는 했지만 이 뜻이에요. 원래 뜻이. 네. 그런데 두려워하여 못한 게 아니고 두렵기는 두렵기는 했지만 하지만 예배를 드렸다. 그렇지. 우리의 이 현실에도 사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어요. 있었죠.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된다? 예배. 예배에 둬야 된다. 네. 믿습니까? 네. 네. 자, 이 마지막 주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밍 순. 뭔가 3번이 되게 궁금하네요. 그치. 그러니까. 3번을 다음 시간에 한다니까 두렵긴 하지만 궁금하긴 하지만 마치 어벤져스 1탄 보고 2탄 좀 기다리는 그런 기대하게 기분. 되는 더 기대하게 되는. 우리 어쨌든 오늘 배운 거를 또 한 주간 잘 기억하면서 맞아요. 우리 기억에 대해서 배웠죠. 아 맞아 기억. 네, 기억의 유산. 맞아요. 잘 진짜 중요해요.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사학당에서 같이 공부한 것도 이게 얼마나 기억의 유산이 되겠어요. 맞아요. 나이가 우리 지금 본지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쩜 이 나이가 안 먹어요? 사람이 잘 자라게 칭찬, 잘 자라게 얘들이 20대로 칭찬을 잘 자란 칭찬을 그러니까요. 좋은 기억들 남기면서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네.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우리가 맞아요. 일주일을 좀 두려워하지 살아보면 말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합시다. 네, 나가시죠. 화이팅! 화이팅!